자타카에서 사리붓다 없이 목갈라나가 환생한 유일한 경우, 딱 한 번 정도는 사리붓하고 같이 안 나왔대. 그런 경우는 제석천으로 태어났을 때 그랬다라고 그래요. 또 사리불과 목갈라나는 인간으로 살았을 때 많은 돈을 땅에 묻은 인색한 상인으로 살기도 했다네요. 이게 뭐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만 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땅에 묻은 당시 은행을 믿을 수 없었는가 보죠. 땅에다 묻은 인색한 상인이 됐는데 다음 생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 죽은 후에 그들은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죽고 나서 보물을 묻었던 곳 근처에서 뱀과 쥐로 태어났대. 뱀과 쥐로 태어나서 그 옆에서 맴돌고 살았대. 아이고 세상에. 목갈라나가 자칼로 태어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칼로 태어난 목갈라나는 코끼리의 시체를 보고 식탐 때문에 코끼리 뱃속에 들어갔다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코끼리 뱃속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올 수 없어가지고 극단적인 공포를 겪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참 드라마틱하죠. 자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코끼리 뱃속에 또 들어가고 또 뱀이나 쥐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또 꾸루 왕국 사람들에게 오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내용을 담은 이 자타카에서 목갈라나는 곡물창고 관리인도 됐다나요. 사리붓다는 왕궁의 돈을 관리하는 재무 대신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율을 철저하게 당시에 지켰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았을 때도 있고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잘 살았을 때도 있고 좀 퐁당퐁당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한 7, 8생은 되게 착하고 좋은데 한두 생은 폭 망하고 그래서 이제 쥐나 뭐 이런 걸로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목갈라나가요. 이제 이렇게 이 생을 마감을 하기 바로 직전에 마라를 만나게 돼요. 이제 마왕을 만나게 됩니다. 마왕을 만나가지고 이 마왕을 보면서 마왕과도 인연이 있었어요. 전생에. 근데 이제 목갈라나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마왕이 나타났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안 차려주네. 이렇게 버벅대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약간 재밌어요. 마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목갈라나 존자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직감하는 건 마왕을 만나서 너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다 됐다.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왕 빠삐만이라고 그러네요. 마왕 빠삐만을 만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장로가 숲에서 경행하는 동안에 마라가 그의 뱃속에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산책하고 있는데 마왕이 뱃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 쑥 들어가서 막 그러니까 이제 마왕 그 먹갈라는 좀 이상하네? 배가 좀 무거워지네?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배에 집중을 하면서 보니까 배 안에 앉아있는 악마를 발견한 거예요. 배가 배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발견하고는 침착하게 마라에게 나가라고 했다네요. 마라는 하는 말이 그 석가모니 부처조차 이렇게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 때인데 이 목련존자는 너무 빨리 발견했다 라면서 마라는 이제 목갈라나의 입을 통해 밖으로 나와 오두막 문 앞을 나서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마라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목련존자가 나가 이놈아 이러면서 나가라고 법문을 하면서 명령했더니 그렇게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그래요. 필시 요 안에도 마라가 이렇게 들어가서 배부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마왕이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 근데 나가라도 안 나가. 이게 신통들 목련존자는 되는데 나는 안 돼. 목련존자는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계속 자리 잡고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다 합니다. 이런 마왕 빠삐만하고도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요. 전에 이 구류선불 시절에 과거 7불 중에 첫 번째 구류선불, 군화모니불, 가섭불 있잖아요. 그 구류선불 부처님이 있을 때 구류선불 부처님으로 있을 때 목갈라나는 이 두씨라는 악마였어요. 마라였어요. 그러니까 전생이 참 악마도 됐다가 뭣도 됐다 그러는데 이 악마는 대범천이나 제석천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죠. 악마의 우두머리이자 저승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윤회를 통해 끝없이 환생하는 그런 존재였는데요. 당시에는 마라 두씨에게는 깔리라는 여동생이 있었고 깔리가 낳은 아들은 현생의 마라, 지금 조금 전에 만난 뱃속에 들어간 빠삐만 그 마라가 되었고요. 지금 목갈라나가 찾아와서 오두막 앞에 와 있는 마라는 목갈라나의 당시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갈라나가 한 소년을 붙잡아 구류선불의 부처님 상수제자인 아라한 위두라라는 머리에 돌을 던지게 했어요.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아이에게 저 스님에게 돌을 던져라고 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피가 흐를 만큼 위두라가 머리가 찢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두라는 이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구류선 부처님 뒤를 따라갔는데요. 부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라는 참으로 분수를 모르고 절제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할 때는 마라들이 마구니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시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자 위두라라는 위대한 성자 아주 성스럽게 부처님 모시고 구리선불 부처님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돌을 젊은 어린 녀석이 돌을 큰 거 해가지고 턱 던지는 거 봐요. 보면 착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라는 참으로 분수도 모르고 절제를 못하는구나. 구리선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라 두씨를 바라보셨어요. 부처님은 보이는 거지 마구니가 탁 째려보고 부처님도 쫙 째려보고. 그래서 악마 두씨는 몸이 녹아 가장 큰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부처님 탁 가장 이제 지옥에 곧바로 똑 떨어졌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마 두씨는 지옥을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지옥에 떨어져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됐답니다. 그는 아라한을 다치게 한 업보로 지옥에서 수천 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요. 그리고 목갈라나는 인간의 몸에 물고기 머리를 하고 대지옥에서 만년 동안 혼자 고통을 받으며 지내게 됐다고 그래요. 지옥 옥졸들이 심장을 쇠못 2개로 계속 찌를 때마다 세월이 1000년 흘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목갈라나는 마라와의 만남으로 윤회에 대한 두려움이 잠시 잃었지만 그는 완전한 해탈을 이루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목갈라나는 죽을 때가 된 것을 직감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마라랑 이제 전생에 그런 인연이 있었고 본인도 이제 한때 마라로서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지옥에 갔는데 그런 인연들이 떠오르면서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생을 다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목갈라나 존자는 열반에 이제 들게 돼요. 열반에 드는 것도 좀 사연이 있어요. 부처님이 워낙 설법을 잘하고 이렇게 그 외도들이 자꾸 고행 외도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 외도 중에 좀 이제
좀 큰 그쪽도 큰 스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 너무 쇠약해진다. 저 불교 교단 때문에 그래서 큰일이다.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마하모깔라나가 목련존자가 천상에 갔다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다닌다. 천상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고행자들은 별 볼 일 없고 거기 태어나지도 않고 그런다. 별로 이렇게 큰 영험이 없다라고 그런 말들을 퍼뜨리고 다닌다라고 소문이 돌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부처님 이 불교 때문에 죽겠는데 그런 막 모깔라나가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천냥이라는 큰 돈을 내 가지고 살수를 고용한 거예요. 살수를. 내가 저 모깔라나를 좀 처단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살수를 고용했어요. 목련존자는 신통제일 존자잖아요. 그래 이제 그 살수들이 여러 번 찾아왔어요. 모깔라는 5번, 6번 동안 그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 당시 모깔라는 라자가 바깥 이 이시길리산 중턱 숲에 있는 검은 바위 근처 오두막에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요. 마라를 만난 후에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는 해탈의 즐거움을 누린 그는 몸이 장애로 다가왔고 영원히 살기 위해 신통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적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았고요. 신통력을 사용해 열쇠 구멍으로 빠져나갔대요. 이렇게 열쇠 구멍으로 휘웅 열쇠 구멍으로 빠져나갔고 도적들이 빈 오두막에 도착했고 여기저기 찾았지만 모깔라나를 찾을 수가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모깔라나를 주기 위해 찾아왔지만 장로는 하늘로 솟아올랐대요. 지붕을 뚫고 탈출을 했대요. 경공을 한 거죠. 지붕을 뚫고 탈출하고 다음 날엔 다시 왔지만 장로를 잡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매일매일 찾아와서 모깔라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모깔라나가 계속 존자께서 계속 다른 데로 도망 다니신 거지. 이제 도피하신 거야. 이제 7일 때 모깔라나가 드디어 잡히게 되는데요. 모깔라나가 그들을 피했던 것은 죽음이 두렵던 것이 아니고 신통력을 사용해 도적을 피한 까닭은 몸을 보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살생이란 무거운 업을 짓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아란을 죽게 해봐. 자기도 그 지옥에서 그 몇만 년을 썩었는데 그래서 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살생의 업을 짓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도둑들은 탐욕의 눈, 천냥이라는 엄청난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훌륭한 성자를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너무 강해. 그런 탐욕이 너무 강해 끈질기게 결국은 7일째 되는 날 또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모깔라나가 과거 생에 자기가 가진 강력한 업무의 힘을 느끼고 육신을 지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한 것은 먼 과거 생에 저질렀던 끔찍한 행위 때문에 그래요. 이 모깔라나가 전생에 부모님을 죽였어요. 부모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몇 생 동안 계속 윤회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힘들게. 그런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생에 부모를 죽인 이런 업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가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업의 힘이 한순간에 밀어닥쳐 과보를 받게 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도적들은 오두막으로 쳐들어와서 존자님을 쓰러뜨렸고 온몸의 뼈를 쌀 알갱이만큼 잘게 부스러뜨렸대요. 이제 모깔라나가 죽었다고 확인을 하고 도적들은 갔는데요.
다행히 목갈라나 그때 죽진 않았고요. 그 육체적 전신적 능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때 죽진 않았어요. 의식을 되찾아 삼매의 힘으로 다시 하늘을 날아서 부처님 전에 또 가셨어요. 마지막이라고 이제 부처님 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열반에 들겠다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는 승가의 마지막 법을 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중으로 쭉 올라가서 온갖 신통력을 보이면서 법을 설했고요. 그런 다음에 부처님 전에 삼배를 드리고는 검은 바위에 돌아가 반열반에 드디어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열반의 모습은 맞아 죽는 거였지만 부처님을 찾아가서 스님들한테도 법문까지 하고 공중에 허공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마지막 격동의 국면에서 갑자기 잃어버린 과거의 업은 그의 몸에 영향을 주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적 자아와 동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목갈라나로 받아들인 오온의 집합체인 목갈라나 스스로에게는 무생물처럼 낯선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에 드시는데요.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세요. 사리불이 먼저 열반에 마을에 가가지고 고향집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반에 드시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열반에 드셨고, 그리고 목련존자는 좀 장황하게 좀 드라마틱. 그리고 부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사라쌍수 거 밑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부처님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매우 훌륭한 제자라고 그렇게 칭찬했어요. 이 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존귀한 분들,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분들, 세존이신 분들에게도 사리푸타 목갈라나와 같이 훌륭한 제자가 있었다. 옛날 부처님도 있었다. 앞으로도 존귀한 분들, 부처님이 될 분은 세존 성인이 되실 분들에게도 내게 사리푸타 목갈라나가 있었던 것처럼 훌륭한 제자가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열애를 따르고 열애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부대중의 도반이 되어 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존중받은 제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하고 목련존자를 이렇게 과거의 부처님도, 현재 지금 당신도, 내생의 부처님도 이런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있을 것이다.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너무도 훌륭한 제자였어요. 그들이 열반에 든 후에 부처님께서는 승가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그렇게 회상하곤 했다 합니다. 그런 훌륭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뛰어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존께서는 슬퍼하거나 애도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에게 두 위대한 제자의 고귀한 덕을 본받아 다른 귀의처를 찾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 가지 알아차림 신수신법을 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하고 정말 아끼는 애제자, 또 역할을 대단히 많이 하셨어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질서 유지하고 또 그 스님들이 이제 그 각자의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도 그랬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중재하고 대중의 화합을 이끌어낸 분이 사리불과 목련존자였던 것이죠. 부처님보다는 4살 정도 많다라고 그래요.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 80살에 돌아가셨고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83?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전생을 통해서 참 우리가 여러 생을 살지만 어느 생은 경지가 높은 경지, 어느 생은 지옥에 갔다. 여기는 천상에 갔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 중에서 좀 높았다가 좀 천했다가 왕이었다가 좀 이상한 장사꾼이었다가 그러다가 또 동물 축생이었다가 이렇게